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 가운데 다섯째 복입니다. 긍휼이란 자비란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또한 사랑이라는 뜻과 동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병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난민들, 나그네들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난민들의 아이들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문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맹비난을 받아서 그 일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긍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지적 장애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박해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여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죄를 범하고 징벌을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지만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징벌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죄값으로 벌받는 것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그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사망길을 헤매는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방황합니다. 시험에 들어 방황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마귀에게 매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긍휼을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 이 말씀은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왜 이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선이나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긍휼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을 쫓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교훈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엄청난 빚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다 탕감받고 이제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빚 갚으라. 그 동간이 엎드려 울면서 간구하기를 참아달라,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다고 하지만 참아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하는 일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상징하는 것, 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다, 이게. 그러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다, 이게. 그러한데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천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에 빚진 죄인입니다. 그 억만 죄악을 다 탕감받았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형제가 내게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나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민망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민망한 자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데 이렇게 큰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자기에게 작은 그런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겨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겠느냐. 이제 두 번째로 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하셔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사의 열매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긍휼이 없는 기독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기독교에 불과하다.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
국률이 없는 그러한 거창한 화려한 예배, 다 죽은 예배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 국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큰 국률이 십자가상에 다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와 국률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 보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무궁하신 국률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국률을 받은 자들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률이에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국률이 여겨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죄, 심판, 형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률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우리는 다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공의의 형벌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의 국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할 때 심판, 정죄, 비판 이것이 많으면 교회가 다 심판으로 다 정죄받아서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다. 널리 용서할 것이다. 요엘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금실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심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 기다리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고 다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천부에 의지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1절에 보면 돌아오는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돌아오는 탕자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먼 거리에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영접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러한 그 불량한 그런 그 탕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긍휼히 여기서 영접해 주십니다.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 환영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을 때 이런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으면 얼마나 기뻐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심정,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를 물어나고 다 긍휼히 여겼어요. 창기와 세리와 병든 자, 가난한 자들 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막달라 마리아, 창기요, 거리의 여자요, 귀신 들려 미쳐 돌아가는 여자였다. 참 이 세상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이런 그 악한 세상에서 불량한 남자들에게 당하고 또 사기 당하고 그래서 마귀에 눌리고 그래서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미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이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 얼마나 거룩한 성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되게 하시네요.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원하는 자를 박대하거나 예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나와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받기 원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탕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의 백보자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별한 같이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양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 불의한 자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실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이 곧 주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이웃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내 이웃이 강도당하였을 때 돌아보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갔고 레인도 그 사람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피하여 갔고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조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것이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강도만 자를 불쌍히 여긴 자가 참으로 이웃이 참 이웃이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에게 모든 걸 빼앗겠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불의하게 살다가 마귀 종노릇하다가 실패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세리, 창기, 실패한 자, 그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다. 낙오자들, 인생의 낙오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합니다. 자기의 안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평안만 생각하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한 참으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이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도 만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강도 만난 자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 불쌍히 여겨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씻고 싸매어 가지고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주막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실패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 병든 자들, 참으로 살 길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올까 봐서 무거운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오면 짐이나 되지 교회 오면 무슨 교회 손해나 주지 무슨 유익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다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레위인들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야지 그래서 박사가 나오고 또 국회의원이 나오고 저명인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쨍쨍거려야지 그렇게 지질이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 강도 맞는 자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 이게.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고 레위인이 되어서 그런 자들은 다 예면하고 피하여 간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하여 갔습니까? 그 강도 맞는 사람 좀 도와주려다가 자기도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길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박질을 쳐서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 자기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강도 만날 각오를 하고 그런 위험에 처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사랑으로, 국률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률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국률의 사랑이 있는가? 이러한 국률의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 돌보아야 할 사람, 국률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런 자들을 낙에 싣고 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자들 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국률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국률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원하신다.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국률 예배 4장 30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가 국률의 열매이다.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줄 때마다 하나님도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잘 깨닫지 못하여 의심하는 자도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유다서 1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기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도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겨야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도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듣지 아니하면 나의 부르짖음도 듣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률의 사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국률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국률의 사랑으로 억만지에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렀는데 이 큰 국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국률을 베푸는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자들인데 국률이 누구를 국률이 여겨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국률이 여겨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더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국률이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려고 자기 주위에 자기보다 연세 많아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또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기보다 또 가난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국률의 손길을 펼칠 그러한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국률을 베풀면 하나님의 국률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